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는 마태복음이지만 이렇게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부활주일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그렇고 전하였던 것들이 같은 본문이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나주신 그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네. 믿으시니까 오셨겠죠. 그죠? 안 믿어도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잠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죽음설에 대해서 그저 기절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잠시 기절했다가 아니면 순간 그렇게 되어서 깨어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씩 보지만 아마 죽었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책을 통해서나 보았을까? 그죠? 우리 가까이에서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참 믿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 이것을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생각으로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질 것이고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도 그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죠. 경험을 안 해보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가까이 연세들이 계시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의 모습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어야 할 거예요. 그 피부 색깔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부활주일날 계란 가지고 와서 이 계란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왜 계란을 사용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계란이 생명이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무정란이지만 예전의 계란은 다 생명 있는 유정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십니다. 그 3번의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는 아가파오, 필로 이런 단어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해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8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8번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 주일 큐티가 뭐였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 마리아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 보았습니다. 자, 그렇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떻습니까? 오늘 디베랴 바다에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잘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합치면 한 7명 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숯불에 구워서 아침을 먹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왜 물어보셨을까요? 자,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첫 번째 제자로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잘 압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꾸지람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열정적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약한 여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부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 열정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가장 치욕의 자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참 면목이 안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을 텐데 그가 했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 힘든 질문입니다. 그리고 힘든 대답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만약에 식어버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됐다 마. 그렇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렸다면 또는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물음은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대답의 시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활하신 그 이후까지 그가 아마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아픔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자책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가 어떻습니까? 참 힘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서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죄를 범한 가장 큰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죠? 그 불을 쬐면서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그 불 앞에서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했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 어떻습니까? 디베랴의 이 바닷가에서 작은 숯불을 피워놓고 그 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의 삶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불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이 디베랴 바다에서의 작은 불 앞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사랑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의 사랑과 그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물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물음, 그 물음은 그의 모든 허물을 가리고, 그죠? 그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더 큰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이 베드로에게만 전한 물음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고 또는 치욕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싶은 일도 있고 때로는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물으실 때에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지, 또 그 응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같이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랑이 뭐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수고,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또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어떻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뭐 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가정에서 수고를 하든 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수고를 하든 어떻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전혀 그런 일들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힘들어지는가요?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곁에 있던 사람도 예쁘게 보이고, 그죠? 잘나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사랑이 식어가니까 꼴도 보기 싫은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그죠? 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러한 일들, 사건들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의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서 무너진 채로 포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너의 사명,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아마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상이 너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를 정말 치욕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의 모든 삶의 환경 내가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해 못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안 돼라고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길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부탁한, 너에게 맡겨놓은 이 사명을 너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잖아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부르시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온전하고 영원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모든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복음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한 생명을 끝까지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한 생명을 끝까지 살려내고 있잖아요. 그렇듯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보았고 내가 너를 이해했고 내가 너를 인정했듯이 내가 너를 안아주었듯이 너도 이제 돌아보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이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는 자가 되셨고 나를 이해하는 자가 되셨고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제는 나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죽게 하듯 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게 하듯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르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같은 구절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사도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안 하면 그 사람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그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여름 그 가뭄 때에 그죠? 그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기하고 원망하고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가서 고백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은 따라감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그죠? 사명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전과 현재, 미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과 베드로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가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삶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결국 베드로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가 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돌아와 머리를 거꾸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다. 이는 그 스스로가 그렇게 죽기를 원해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없어서 거꾸로 졌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도 죽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걸어갔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보면 이전에는 실수도 하고, 그죠? 때로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였지만 십자가 이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부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것도 3번이나 얘기했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다. 맹세했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11제자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저 스승을 판 자가 저기 서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배신자인데 우리가 배신자인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가는 모든 복음의 자리는 끊임없이 그를 묶어두는 저 족쇄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치부가 된 이 사건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약재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죄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그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죄패, 배신자라는 이 죄패가 베드로에게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배신자였습니다. 나는 나의 스승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죽는데 내 몰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이 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신의 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재료가 되는 그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이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도 사랑의 부름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랑의 고백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고 가두고, 그죠? 그것을 은폐하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오픈을 하면 똑같은 죄를 짓는 그 어떻습니까? 죄의 모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워야 되죠. 왜요?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계산하고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뭐가 더 좋은가라고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습니까? 억지로 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그죠? 그 자녀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에게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같이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지고 가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또 가장 기도하고 또 가장 원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습니까? 계산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고 아마 우리가 그런 세상적 계산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랑의 고백,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자기를 안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영적 후사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